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요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인자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2절, 6절, 9절, 12절, 14절에 걸쳐서 반복이 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신 뒤에는 특정한 행동들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인자야 뒤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요. 2절에서는 멸망을 예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6절에서는 탄식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9절에서는 멸망을 예언하시라 하십니다. 하지만 또 12절에 와서는 슬피 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4절에서는 또 다시 멸망을 예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체 멸망을 예언하라는 것일까요? 슬피 울라라는 것일까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에게 멸망을 예언할 것을 명하시면서 또 동시에 슬퍼할 것을, 탄식할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백성의 심판이 아니라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이들을 심판하기를 바라셨다면 그냥 아무 경고 없이 심판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경고를 해도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경고대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에스겔에게 멸망을 명하시면서도 슬퍼하라고 하시고 또 예언하고 슬퍼하라고 이것을 반복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 살지 못함을 슬퍼하시면서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꺼이 회개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꺼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잘못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고에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고 결국에는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왜 탄식과 슬픔을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멸망과 고통이
그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의 멸망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의 멸망의 예언을 가장 먼저 들었던 누가 가장 먼저 들었어요? 바벨론 포로들이 먼저 들었어요, 이거를. 자, 이 바벨론 포로들 또한 에스겔이 가지는 탄식과 슬픔을 공유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나 그를 지금 포로된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한 백성, 한 형제, 한 몸이라는 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딱 듣고 가장 먼저 그들이 함께 슬퍼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혹은 하나님의 야단을 맞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로 심판받는 그들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모든 것이 개인화된 이 시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만 잘 되는 것, 이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특히 모든 믿는 자들을 보며 슬퍼하고 탄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을 때에 그들이 믿는 바대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까 봐 두려워하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혹여나 그들이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죠. 자, 그리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줘야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 봐 우리는 슬퍼해야죠. 오늘날 교계를 보면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는 사기를 치고요, 어떤 이는 간음을 행합니다. 어떤 이는 횡령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세상에 믿는 사람들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형제요, 자매의 일이고, 또 이들이 욕을 먹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다 똑같은 줄 알잖아요. 니네 믿는 사람 다 똑같더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음하더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횡령하더라. 우리가 똑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어떤 기독교 언론사들은 이러한 원리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언론사라는 이름하에서 아주 잘못한 이들의 잘못을요, 아주 그냥 세세하게 자세하게 드러내고 까발려서 세상의 신문으로 그 뉴스로 그냥 세상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요, 동족으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죄를 잘못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신문에 내면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신문으로 기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못하죠. 왜요? 우리 식구니까. 우리 식구 창피당하면 내가 창피당하고, 우리 식구 창피당하면 우리 가족 간에도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들조차도 정말로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건 그들의 죄를 방치하라는 게 아니죠. 죄를 덮어주되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물론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들을 그 심판당하는 것을 애통해 할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회개를 촉구할 것과 또한 이들이 받아들여야 할 벌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이 말씀은 꼭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더 심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로 그들이 나의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범죄의 결과가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질까를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품어 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선포와 애통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과 공의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들 잘못한 것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정의를 선포하되 그들이 정말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파하고 그들을 감싸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양대로 또 우리를 받아 주셨지만 또 우리를 주님 닮도록 또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되 그 허물에서 더 벗어나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대방의 잘못을 까발리고 소문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는 그런 악행이 우리 안에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